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순수한 교회, 순수하지 못한 신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동백 용인 땅 옆에 이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자기가 유명하죠. 이천에서 58년간 백자를 만들어 온 서광수 명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드는 달 항아리는 곱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값을 주고 외국에서도 이분의 도자기를 사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그 가마에는 보통 100기의 도자기, 100개 정도가 이제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자기가 나와서 이제 완성품이 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고온의 불을 떼서 애를 써서 도자기를 굽는데 놀랍게도 이분의 그 가마에, 이분의 도자기 공장에는 끊임없이 그 망치로 도자기를 깨는 소리가 난다 그래요. 쨍그락 쨍그락.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이 아까운 도자기를 왜 이렇게 깨세요? 그날 차라리 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100개의 도자기가 완성이 되면 그 중에 살아남는 거는 2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실 때 정말 조선의 백자가 되려면 색깔도 흠도 완벽해야 되는 것이요. 그때 명품 달 항아리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귀하고 순수한, 정말 청초한 백자가 되려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58년간 도자기를 구워온 이분의 지론이고, 그렇게 탄생한 한두 점의 백자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만큼 그 백자보다도 더 고귀하고 순결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델이 되고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고귀한 모습, 어떤 고귀한 모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순결하고 고귀한 모습을 도전하는 순수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는 순수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35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의 원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들이 그렇게 순수하냐? 특별히 2가지가 보이는데요. 이들의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 쉬운 이야기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해서 교회가 갑자기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러 외국에서, 유대인이었지만 외국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외국 거주, 그러니까 소위 교포죠.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습니다. 자,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육의 정도가 달라요. 직업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초대교회 가운데는 너무너무 다른 구석이 많고 어울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합당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 틈에 그들의 어떤 그 연합에, 그들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급하게 생겼죠. 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듯이 결혼 면에서 교회도 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집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교회를 이루었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특별히 참 곤란했던 거는 외국에 살았던 그 흩어져 있던 헬라인 유대인들이 겨우 여비만 마련해 가지고 예배드리러 이제 성전에 절기를 맞아서 온 사람들은 거의 구걸하다시피 이제 성전 주변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그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인이 되었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거할 곳도 없고, 그리고 밥때가 되면 먹을 것도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교회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도들이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은혜도 충만하지만 사도들도 사람인지라서 아무리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도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소리와 함께 들리는 이제 꼬르륵 소리, 그리고 밥 때만 되면 사도들의 권능이 잦아드는 것, 이 배가 고픈 것 앞에서는 사도들의 성령의 권능도 힘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도 아멘하고 찬송하다가도 이제 밥때가 돼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없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 밥을 굶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잠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누가 시킨 것은 아니었는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죠? 이거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돌아갈 곳이 없는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4절에 나와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라고 하는 말씀은요, 몽땅 다 판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그들의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단들처럼 자신의 것들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강남 같은 곳에서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사람과 또 이렇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 사람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또 차별한다고 뭐 그러죠.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 차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있는 사람들, 시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열등감 없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초대교회 순수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이에요. 그들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영유아부 아이들은 빈부귀천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잘 어울려 놉니다. 사회적 편견이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목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생색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생색이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의 집행에 관여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 1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변화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그런 교회.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처음 생긴 교회. 네,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순수했기 때문에 최악의 핍박의 시대에도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전도가 어렵고 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고 우리 기독교가 더 부흥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와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인가? 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어느 교회가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완벽한 주권을 갖고 계실까요?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주님 다음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단연코 재물이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재물의 권능도 힘을 잃고 재물이 있는 자에게도 주님이 왕이 되셨기에 자기 재물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놀랍게도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도 100%의 백자와 같은 완벽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일에 힘쓰는 순수한 교인인가요? 죄인인 인간은요, 나와 다른 것을 늘 찾아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것부터 찾아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초대 교인들은 맞지 않는 것 투성이었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지만 하나 되는 일에 힘썼어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일에 온전히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순수한 교인은 하나 되는 일에 힘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다 해도 좋은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이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교인의 얘기는 믿고 듣고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순수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 또 물질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내게 주신 물질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내어놓는 순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초대교회 순수한 이런 공동체의 이런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순수하지 못한 교회, 교인이에요. 본문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바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오늘 이 순수한 초대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떤 섬김과 이타적 삶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순수한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사건 이것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단순히 무슨 헌금을 떼어먹다가 경을 친 사건으로 읽거나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순수한 공동체의 그 성령님을 대놓고 속인 순수함의 훼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꼭 죽이셔야만 하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만 드시나요? 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꼭 죽어야만 되는가? 이거 사랑의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자그마치 이제 38년 전 84년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사도행전 5장 이 본문을 설교해는 녹음 테이프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댔대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때 딱 죽기 직전까지 맞았대요. 거의 죽는 줄 알았대. 너무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38년 전에 84년도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순수할 때 교육이 먹히는데 나이 먹어서 청소년 때에서 아무리 가르쳐봤자 안 되는데 어릴 때 따끔하게 혼내놓으면 그것이 평생 간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적에 부모님 돈에 손을 댔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드러 맞은 다음에 절대로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손대지 않아야 될 재물은 안 돼야 되는구나를 배우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초대 교회는 지금 어린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 1, 2년밖에 안 돼 굉장히 순수한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의 이 순수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구약에도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실 때 사도행전이 아니라 여호수아 강해를 들으실 때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취하지 말고 그걸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거를 취에다가 땅에다 묻어요. 콕콕 묻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칼은요 음식을 만들 쓰임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 쓰이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본보기였던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 6장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너무나도 거룩한 것인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맨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야구에서 희생타라는 게 있어요. 희생타는요, 자신을 죽임으로 동료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희생타를 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여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있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순결한 이 초대교회에 보십시오.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 36 첫 번째 문단에서 순수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고 그 다음에 생색을 1도 내지 않는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순수한 교회에, 정말 이 백자 같은 교회에 너무나도 순수하지 않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본질이에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하려고 땅 팔아서 헌금하는 분들 봤습니까? 전 잘 못 봤어요. 그래도 괜찮은 교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했냐 안 했냐, 떼먹었냐 안 떼먹었냐, 요게 본질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너무나도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들이 순수한 초대교회에 순수하지 못한 교인이 되었느냐, 이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본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 36절 그 요셉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으로 시작이 돼요.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유대인이었는데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헬라 지역에서 꽤 성공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브로 지역에 꽤 자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교회 형편을 보니까 자신은 사실은 굉장한 자산가인데 교회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돌아갈 것도 없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이요, 헬라어 단어가 밭이 두 개예요. 이 요셉이 판 밭은요, 원어상 아그로스라고 하는데 평수가 굉장히 큰 밭, 스퀘어가 굉장히 큰 땅을 얘기합니다. 이게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3, 4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 밭의 헬라어 단어는 코리온이라고, 귀퉁이 땅콩 요만한 작은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작은 땅 팔아놓고서도 그것이 또 아까워갖고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순수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 뒤집어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사단이 나는 이유가 시기심과 인정,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생색을 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게, 여기 3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이름도 지어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야, 저렇게 하면 이름도 지어주는구나.
그 사도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요, 은과 금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자,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훗날 이 바나바가 누구의 동역자가 되나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 선교가 확장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요, 이 바나바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한다고, 뭐 물질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줘준 게 아니라 그의 본심과 그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아요. 팝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요. 그리고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일단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동기가 이 순수한 이 초대교회에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사실 이들은 그 작은 밭을 팔고도 감추는 것을 보면 사실 이들 가운데 완벽한 왕이 주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이상의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이들이 구원까지 못 받았다고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천국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받은 걸로 보지요. 상급이 없는 구원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이들이 그래도 교회에 있었고 은혜를 받아서 밭을 팔았어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이 뭐를 불러들였습니까?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가 생생되고 싶은 욕망.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아직도 이 본문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바나바와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내어놓고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어떤 순수한 마음의 연보가 아니었고, 이게 막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요셉과 바나바 막 이렇게 막 이름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건 마저 교회에서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어놓고 이들이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너무나도 순수해서 모든 예루살렘 이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귀하고 순수하게 생색내지 않고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놓고 마치 차를 딱 뽑아왔는데 못으로 차를 쭉 굽듯이, 여러분 제가 그 1995년도에 대한민국 티코라고 하는 명차를 36개월 할부로 삽니다. 그런데 저를 시기 질투했던 저 뒷집에 사는 형이 제 차를 못으로 긁었어요. 사다가 딱 받아다가 할부금 한 번도 안 넣고 딱 세워놓은 차를 쭉 긁었어요. 저는 그 형이 참 그 형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그 당시에는 했어요. 저도 그때 청년이 너무 밉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저를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괴롭혔어요. 그런 사람 꼭 있죠. 그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 얘기를 제가 했나? 어쨌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너무 이제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이제 그 뭐예요? 하나됨 없었잖아.
하나됨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 이 순수한 마음, 생생되어 있지 않는 마음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어떤 욕망, 욕심이 이 일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서 직면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욕망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완벽한 주님이 왕 되신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 연보의 동기에 있어서 정말 자기는 없고 성령께서 배고픈 형제들, 오갈 것 없는 형제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재산을 싹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섬겨라 했을 때 순수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놓으니까 사단이 틈탄 거죠. 결국 그 욕망은 사단을 불렀고 사단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이 3절의 이 베드로의 태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네. 여러분 이제 파묻었거든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감추었어요. 사실은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아간이 같은 집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히브리어로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따져요. 저는 그렇게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멘탈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감추는 거죠. 너무너무 생색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태도 자체가 제가 볼 때 베드로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목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이제 보게 하는데, 참, 이 초대교회 참 아름다운 게 이런 권징이 살아있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도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한 목사님이네? 교회가 여기뿐이야?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하고 다 다른 교회 가시겠죠? 네.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84년도에 설교한 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란다. 사도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네요. 이 순수한 교회 제가 바나바 인정받는 거 보면서 저도 욕심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들의 순수함을 제가 잃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이미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있어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뿐만 아니라 이제 삽비라의 이런 행동들 보면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대로 두었느냐. 내 마음에 두었느냐. 거짓말한 것,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건의 본질은 네가 헌금을 떼먹은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5절 6절에서 아나니아는 죽어 사망하고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7절 보니까 3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그의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삽비라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참,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부부가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부는 같다. 예. 보통 뭐 아내분들이 남편 또 남편보다 아내인데 부부는 같습니다. 부부가 아닌 분들, 부부가 없는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족에게 가족은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참 이때 처음에 이 아나니아가 이런 일을 할 때 이 아내가 좀 중심 잡고,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짓이야, 지금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성령 속이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하지 말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중심을 못 잡아서 이들이 완벽하게 더불어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하나님 속이기로 이미 작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안타까운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를 치는 모든 남편들 뒤에는요, 완벽하게 그것을 묵인하고 합법화해주고 함께해주는 아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본문은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같다고. 성도 여러분, 미치도록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그리고 오늘 그 욕망은 사단을 불러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인데, 부부의 수준이라는 드라마가 후속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는 정말로 욕망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다 이 드라마가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족인가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 초대 교회에서 속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후에 없어요.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여기서 다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 살아나갈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때문에 교회 순수성이 보존되고 오고 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굉장히 어떤 모델이 돼요. 두려움을 줬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생긴 게 뭐죠?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두려워했고 5절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두려웠어요. 결국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까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불면 진리입니다. 이들은 성령 앞에서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어제 이 본문을 설교 주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본문을 갖고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저도 계속 회개가 되고 많이 찔리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큰일 난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그걸 성경에 경외한다고 해요. Fear of God이라고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진짜로 살아있는 성도, 순수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 살아냅시다.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요.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 여러분 교회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에크가 밖으로 나오다, 레시아는 모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원어적인 의미가 이 죄 가운데서 탈출하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데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그러니까 죄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상태, 아나니아 삽비라의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신학교에서 에클레시아 단어 나올 때 에크 밖으로 나가자, 그래갖고 이렇게 외우거든요. 네, 재미없어요? 에크 밖으로 나가자. 또 하나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경상도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아나 니헤라 팍 삽비라, 삽비라 아나 니헤라, 그냥 팍 삽비라. 그래서 삽비라,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설교자 세계에서 유명한 조크예요. 네? 경상도 사람이라고 아나 니헤라 팍 삽비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다시 어떤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처음 세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원석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린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갔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어머니들 고생하셔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아이들하고 하루 좀 놀아줘야 되겠다 해서 박물관을 갔는데 남양주 언덕바지에 미호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미호 박물관에 원석이 있더라고, 원석. 야, 그런데 거기서 저는요, 설교자는 설교재료만 본다고 두 가지를 봤는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를 거기서 또 봤어요. 공룡의 뼈들을 봤어요. 완전 뼈가 말랐더라고요. 야, 근데 걔네들한테 설교하고 살아나리라 믿기가, 그건 진짜 주께서 아시나이다 밖에 답이 없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원석이 있는데 처음 보는 원석이었는데 원석이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야, 이 원석이 너무 멋지구나. 우리는 이제 가공된 석재들만 봤는데 원석 너무 멋져요. 기억나시나요, 어머니들? 그 화려한 어떤 이렇게 막 금속 같은 거 붙어있던 거 정말 화려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이 초대 교회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원석과 같은 교회, 순수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망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비로소 11절의 마무리로 누가는 교회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교회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죠. 에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닙시다. 순수한 신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신자, 순수한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참 이 사도행전이 재밌는 거는요, 이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순수성의 본질을 보여주고 이제 6장 7장에 보면 교회 행정과 사람 인사 세우는 문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리 쭉 컨닝을 한번 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딱 비교를 해보니 비교적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적용하고 말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뭔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가족과 부부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가를 한번 나눠보세요. 언제나 동기가 중요해요. 또 진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게 순수한 교인이에요. 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우리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원석과 같은 교회, 그 본질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비록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성공한 부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욕망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린 거짓말쟁이의 상징이 되었어요. 오늘 이 부부의 죽음이 주는 말씀이 주는 의미, 교훈을 잊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않는 순수한 교인들이 되셔서 날마다 살아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